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좋은 날 주셔서 함께 모여서 레위기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레위기를 지금 계속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어떤 모세 오경의 전체 이야기의 구조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고 그것이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요즘에 그래서 글들이 참 많이 올라와요. 그것에 대한 어떠한 대처를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글들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제가 내일 주보에 실릴 칼럼에도 이렇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 페이스북 통해서 이렇게 그 친구 맺고서 이렇게 교류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대개 한국에서 이제 제가 유학생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렇게 그 어떤 교육자의 위치에서 교수의 위치에서 연구하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뭐 한참 선배님들이십니다만 뭐 지금 UCLA에 계시는 옥성도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밴쿠버에 계신 최종원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아주 좋은 그 이야기들을 많이 지금 해주고 계세요. 옥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한국 교회사를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한국 교회사 할 때 단순히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1800년대 후반에서부터 1900년대 초반에 기독교가 우리가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랬을 때에 기독교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세계 정세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중에 요즘에 이제 한참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가 어지러우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해 주십니다.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이 옥 교수님이나 이 최종원 교수는 중세 교회사 전공이세요. 그래갖고 그 중세 때 또 어떻게 했는가 있는데 다 뭐냐면 이 지금 병균 이 병균의 어떠한 창궐 이거가 굉장히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역사를 바꿔놓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중세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중세에 병균이 창궐했죠. 패스트에서 패스트 그렇죠? 패스트. 이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이 패스트를 극복을 할 수 있도록 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기독교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그 독립운동이죠. 독립운동도 1919년 이후에 한일합방되고 1920년대 이때에 독립운동이 남만주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가라앉았던 그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딴 게 있지 않더라고요. 그때 이런 패스트나 어떤 이런 병균의 창궐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20만 명이 넘게 중국 만주 지역에 뭐 이렇게. 그래서 이 병균의 창궐은 그냥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중세가 이렇게 가다가 중세 기독교가 이렇게 몰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패스트를 대처했는데 어떻게 대처했냐면 지금 똑같이 신천지처럼 대처를 했어요. 신천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쉬쉬하는 게 아니라 이걸 뭐라 그래요 지금?
악마에게 그렇죠. 마귀가 지금 하고 있다 그렇죠. 예. 마귀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어떠한 신체의 어떤 고행을 통하면 이거를 물리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지침을 내립니다. 근데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패스트에 걸렸어. 그 교회 와가지고 뭐 철야기도를 갖다가 3일 동안 하면 패스트가 물러간다. 근데 해봤더니 사람들이 믿었겠죠? 했더니 어떻게 되겠을까요? 병이 났을까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몰락하게 된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러한 병균이 창궐했을 때에 그거를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정말로 제가 참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계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몽. Enlightenment. 그러니까 뭐냐면 무지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과 연결시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한국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무지 인라이트먼트 계몽이 안 된 아직까지도 전근대라 그러죠. 계몽이 안 된 아직까지도 중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귀가 이런 거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가서 열심히 모이고 힘쓰고 그러면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없어질 것이고 나을 것이고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이게.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무슨 신앙이냐면 계몽되지 않은 신앙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먼저 계몽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손 잘 씻고 사람들 접촉하지 않고 그런 장소에 가지 않고 그리고 교회도 뭐가 더 영적일까요? 상관없이 열심히 모여서 하는 게 영적인 걸까요? 아니에요. 폐쇄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할 때, 우리 영으로 예배드린다고 할 때 그 구절 있죠? 그게요, 이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레셔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 하니까 이걸 하도 뭐랄까 우리의 뭔가를 떠난 걸로다가 자꾸 생각을 해서 그런데 우리가 신령과 영으로 예배드린다고 할 때 이거는 우리가 합리적으로다가 하나님께 나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신앙을 한다는 것은 계몽되지 않은 신앙, 전근대적인 지금 세상은 지금 요만큼까지 왔는데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정말 뒤처진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걸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는 이런 작업들이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다가 제가 사실은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걸 계몽을 계몽이 되지 않으면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신천지를 보세요. 신천지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단. 아니, 이단이라게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냥
심정적으로.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새로운 천지가 있다. 아니 심정적으로 신천지를 여러분들 봐. 그쵸? 예. 슬픈 감정도 들고 안타깝고 무엇보다 여러분 뭐냐면 우습죠? 우습죠 되게. 리디큘러스하죠? 그렇죠? 되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계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몽되지 않은 신앙은 우스워집니다. 계몽되지 않은 신앙은 우스워져요. 예. 그래서 참 이 종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위대한 거거든요.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요 다 이렇게 변해요. 우스워집니다. 신앙이 우스워져요. 굉장히 우스워집니다.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돼요. 그걸 자기만 모르는 거지. 자기만 모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래요. 바보.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자는 게 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같이 우리 성경 공부하시죠. 성경 공부하시죠. 사실은 이거를 뭐 제가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끔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물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참 뿌듯합니다만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내가 신호등 같아. 신호등. 분명히 파란 불을 켰어. 또는 분명히 빨간 불을 켰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죠. 신호등을 어떻게 해요? 신호등을 쉽게 얘기해서 무시하잖아. 잘 따라서 하면 되는데 때로는 내가 신호등을 때 신호등. 이거 정말 중요한 거를 해서 우리가 파란 불을 켜드리고 빨간 불을 켜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우스운 신앙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신앙을 갖는 그러한 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같이 공부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전하는데 이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좀 잘 전해져 가지고 우리가 우스운 신앙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했어요. 다시 한번. 왜냐면 이 바이러스를 그래서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우스운 신앙인들은 우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창궐했어요. 이거를 우스운 신앙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우스운 신앙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가 창궐하도록 심판했다고 얘기할까요? 그래요. 바로 저겁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니까. 내 패친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 유명한 분도 그런 분이 있어. 내 패친을 끊어버리고 싶어. 근데 제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고 그냥 냅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기독교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들과 함께 고통당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몽된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보세요. 뭐가 더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여요. 이게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 같죠?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게 우스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스워지니까 우스운 것들을 자기들만 몰라. 사람들은 알아.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고 자꾸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개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스운 사람이 되지 않고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공부해야 돼요. 계몽은, 우리 인간은요, 이 계몽은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을 통해서 신천지가 그렇게까지 많은지 몰랐어요. 실체가 드러나죠. 예. 이게 뭐냐면은 실체가 드러나는 실체가.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뭐 저보다 내공이 아주 높으신 선배 교수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요번 인류다가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될 건지 갈림길에 설 거라 그래요.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신천지도 원래 망할 거였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다가 그게 더 가속화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지금 벌써 대처하는 거 보세요. 대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습게 대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우습게 대처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떳떳하게 드러내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우습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보세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제사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제사법을 얘기하시고, 그리고서는 제사법이 정해졌으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사장들이 말씀대로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10장에 가면, 레위기 10장에 가면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나답과 아비후가 뭐 하는 사건이 발生? 죽어요.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굉장히 거룩한 이야기들이 가고 있잖아요. 와,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잘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게 그냥 갑자기 온 이스라엘이 갑자기 그냥 팍 그렇게 주저앉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언제든지 여러분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갈림길. 그렇죠? 위기에 위기. 자,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봤듯이 뭐라고 끝났어요? 출애굽기가 성막을 완성했어. 그러면은 야, 성막을 완성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다 이렇게 기대를 가졌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지난 시간에 읽은 그 성경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구절이 있죠. 아, 이제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뭐라고 끝난다 그랬어요? 모세조차도 뭐라고요? 이 회막에 들어갈 수 없더라. 굉장히 위기인 거예요. 위기. 이게.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와이크라 그리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성막에 들어가서 그 위기를 모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를 잘 드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또 잘 이렇게 나가다가 위기가 딱 닥쳤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느냐, 그냥 못 가고 마느냐,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이후에 어떠한 법이 주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더 세세하고 자세하게
하나님의 일을 그 제사의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법적인 어떠한 조항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걸로 인해서 그것대로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는 이렇게 더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어떠한 위기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이 지난 우리 시간에 제의 신학이라 그러죠. 제사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양에다가 막 안수도 해가지고 막 꾹꾹 눌러가지고 전가도 시켜보고 그래서 그 양을 하나님께 어떻게 바치는가에 대한 제의 절차와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런 제의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생각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의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제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 중요해요. 아니 내가 죽는 거.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속죄라 하는 얘기예요. 속죄. 여러분 속죄라는 것은 우리가 올림 제사를 통해서 올림 제사가 가장 중요한 그런 제사인데 이 올림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만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올림 제사를 통해서 뭐예요? 속죄라는 것을 올림 제사를 통해서 보면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나 자신을 일부만 아니라 전부 드리는 행위. 왜 나 자신을 전부 드려야 되죠? 전부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왜 속죄, 즉 올림 제사를 통해서 속죄가 일어나야 되느냐? 왜 나 자신을 전부 드리는 행위가 있어야 되느냐? 즉 생명을 왜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느냐? 뭐 때문에 그래요? 왜 나를 전부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가야지 뭘 얻을 수 있으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골로새서 말씀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 나눈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 하는 어떤 그 용어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신학적 진술들은요, 다 구약을 엄청 이 사람들이 공부하고 거기서 다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거거든요.
속죄하고 올림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되게 심오한 그러한 어떤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배가 그러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예배가.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어떠한 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가를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알아야지. 알아야지 이게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초대 교부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랬어요? Tree of Knowledge, 지식. 이 지식이라는 게 단순히 구글에서 찾을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요. 이건 굉장히 그리고 Tree of Life, 그렇죠? 이걸 같이 옆에 이렇게 가까이 심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이야기를 엄청 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통해서 생명에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죠, 우리가. 이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지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사실 달라지죠. 근데 그걸 모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굉장히 참 이게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내가 교양 과목의 생물인가, 하여튼 지구과학인가, 뭐 교양 과목이 됐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다이아몬드 식별법. 이걸 알고 나니까 보석이 어떤 보석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알겠더라고요. 폴시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폴시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야. 첫 번째, 캐럿. 그렇죠? 캐럿. 자, 캐럿, 그 다음에 컬러. 그렇죠, 컷. 좀 아쉬워.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을까요? 그 맞아요, 권사님 잘하셔. 클리어. 여러분 보석을 보실 때 다이아몬드든 루비든 아니면 또 뭐 있죠, 사파이어든 보실 때 이 네 가지를 보시면 돼. 일단 커야 돼. 그리고 가격이 높아요. 근데 무조건 크면 안 돼. 컬러가 이뻐야 돼. 컬러가 깨끗하고 쫙 정확해야 돼요. 또 그거만 하면 안 돼. 클리어 해야 돼. 클리어. 안에 뭐가 있으면 클리어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컷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잘 돼 있으면은 뭐예요? 이게 아주 좋은 보석이에요. 맨 처음에 뭐라고요? 캐럿. 사이즈. 캐럿. 캐럿이라서 나는 캐럿인 줄 내나 네가 먹는 캐럿인 줄 알고 당근인 줄 알았구나. 당근. 캐럿 예, 캐럿. 나 캐럿 예. 홍당무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예. 권사님 잃어버리신 거는 캐럿도 별로 안 되고 컬러도 안 좋고 컷도 안 좋고 클리어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야지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지. 야, 그렇다 그래. 그렇다 그래요. 얘네가 가져가서 쟤들이 팔면 좋겠다. 근데 옆에 보증서가 있었는데 그건 안 가져갔어요. 그래요? 아, 이 바보들. 증서가 있어 근데 미국의 보증서는 한국의 보석상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그거는 또 걔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 알기 전까지만 해도 보석이 뭐가 좋은지를 사실 잘 모르잖아요. 남자들이 뭐 얼마나 알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진짜 보니까 안 좋은, 특별히 제가 뭐 좋아하냐면 제가 루비 좋아하거든요. 저는 루비가 되게 좋더라고요. 루비를 우리 어머니가 끼고 계셨어요. 루비를. 그래갖고 이거를 알고 나서 엄마 그 보석을 봤더니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아유 아버지 뭐 하신 거야? 아유 진짜. 어? 아버지 뭐 하신 거야? 아유. 중고품에? 아니 그게 아니라 별로 뭐 캐럿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컬러도 그냥 그렇고 뭐 특별히 클리어가 아주 그냥 탁 해요. 예, 탁한 컬러를 보면서 딱 하더라고. 윈넥스 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안타깝더라고. 이거 힘들어요. 예, 루비가 비싸죠. 클리어 깨끗한 거가. 예. 바꿔.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거 알고 나면은 벌써 이게 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배라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이 예배가 참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바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 자신을 전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올림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올림 제사로. 예. 올림 제사로. 근데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어때요? 어때요? 응? 속죄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속죄 일어나겠어요? 이래서 두려워서 올린지 잘 못해. 그게 참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것들 아는 게 너무 중요하죠. 예.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근데 목사님 예. 공부 안 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예? 뭐라고요? 알면서 공부를 해서 법률은 잘 알면서 삶으로 표현을 못하면 어떡해. 아, 그러게 말이야. 뭐 어떻게 그냥 더 나빠. 그래서 걱정이야. 알고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모르면 그냥 몰라서 그런다고 저기 내 보기 하면서 못하면 어떡해. 덜한 거 아닌가? 덜한 거? 여러분 덜한 거? 예. 그런 사람들은 네. 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초대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이게 벌써 보세요. 여기서 알고 못하는 네. 지금 여기 있잖아. 근데 모르고 못하는 사람 부끄러움도 없어.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알았어요. 그게 수수껏 낀 게요. 왜 갑자기 죽어요? 어떤 거가요? 나답과 아비후가 예. 왜 그거 들고 가다가 다른 분들. 그래서 다른 불을 들었잖아요. 예.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대로 안 하고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성소에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호기심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지. 예. 왜 재미나오? 예. 시범 케이스로 더 그때는 본때를 보여줘요. 본때를.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된 거죠. 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이제 세세하게 근데 더 그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뭐 속사정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 그뭐 설마 했겠죠. 근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잘 이렇게 뭔지 알게 되면 예배에 대한 그 생각들을 좀 계속 그리고 뭐 이렇게 안다고 하는 것도 한번 알게 되지만 그 이후에 뭐가 필요하냐면 계속해서 어떤 프랙티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 번에 되지가 않아요. 뭐든지 다. 한 번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그렇구나.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알면서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뭐예요? 그냥 은혜구나. 그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냥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예배란 무엇인가 봤을 때 예배는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면서 복을 받는 통로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다. blessing. 하나님의 처소로 나아가는 여정이고 속죄의 피와 성별의 불이 수반되는 여정이고 하나님과의 친교와
교제 속에서 복을 받는 일이다. 속죄의 피와 성별의 불. 자, 이것이 같이 가요. 예배 속에. 이게 없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속죄의 피가 우리 기독교인은 이걸 뭐라고 해석해요? 이게 Jesus Christ, 그렇죠? Jesus Christ. 그리고 성별의 불은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임하는 그런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예배에 뭐가 임하기를 바래요? 성령이 임하기를 그래서 늘 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구성할 때 우리 기독교의 예배가 왜 저러한 언어를 쓰고 왜 저러한 어떠한 순서, 어떠한 뭐 오더를 갖고서 하지라고 할 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어떠한 예전부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거를 우리 기독교 예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그래요. 우리 개신교가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물론 우리가 뭐 고해성사를 안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저한테 와가지고 고해성사를 뭐 많이 하시죠. 뭐 그냥 또 신방할 때라든지 뭐 할 때 뭐 그게 고해성사라는 이름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해성사는 사실은 지금 시대에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고해성사의 기능을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귀가. 아니, 그러니까 누가 테이크 오버 해서 지금 하고 있다 생각하세요? 천주교죠. 아니, 신도가. 그냥 일반 사람, 일반 의사. 이상한 줄. 그렇죠? 예. 어떤 의사? 예. 정신과 의사. 예, 정신과 의사가 가져. 또는 뭐 조금 저기 하면 상담사. 요즘 사람들 많이 아프거든요. 뭐가 아파요? 몸이 아프거든요. 근데 왜 몸이 아플까요? 마음이 아파요. 요즘 사람은 다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다 그래. 죽지 못해 산대. 죽지 못해. 아멘. 다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 고해성사라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마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마음이 중요한 존재입니다. 저희들 기도할 때 다 예수님께 얘기하죠. 그렇죠. 예, 물론 하죠. 예, 물론 해요. 예,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성사라고 하는 거. 성사는 뭐냐면 세크라멘트예요. 세크라멘트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되게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에요. 이걸 세크라멘트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사람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되게 뭐가 중요하냐면 직접 뭔가 이렇게 실체가 있고 물체가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유물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물론. 여러분 이 유물론이 끝까지 밀고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그죠? 칼 막스. 네. 네. 물질이 중요하다. 뭔 소리냐? 물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네. 근데 실제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고해성사 해요. 근데 대개 뭐냐면은요, 어떻게 보이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는데 내린다고 그냥 믿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고해 성사라고 굳이 그게 성사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를 내려줬다는 것을 신부가 그러니까 사제가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보이게끔. 그렇죠? 그래서 고해 성사하고 나면은 뭐 해요? 위안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 그래요? 네, 속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시키잖아요. 뭐 형제니 이게 다 고해성사 했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레이기를 한 10번 읽으시라고.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이게 되게 우스워 보이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물질의 존재, 즉 뭐냐면 느껴야 되고 봐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잊어버린다기보다 내가 이게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없어요. 이게. 예,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막 그렇게 유물론 쪽으로만 가는 게 기독교는 아니지만 실제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해성사 같은 거는 참 중요한 건데 이미 잃어버렸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부터 고해성사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가슴이 두근두근 하죠. 누가 할까? 저놈 이상한 놈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 천주교에서는 안 그렇거든. 예. 그래서 이 제도라고 하는 게 되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있으면 이게 권위를 얻잖아요. 그러면은 그 권위에 우리가 다 순종을 하게 되는데 이 권위를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한번 세우기가 힘들어요. 개신교는 이거에 대한 강력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제가 그냥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이렇게 늘 안타깝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신교가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뭘까요? 그렇죠. 성찬이에요. 성찬. 성찬의 의미도 좀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성찬의 횟수도 잃어버렸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성찬은 진짜로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다 뭘로다가 대처가 되냐면 이게 뭐냐면 말씀으로 대처가 돼요. 말씀은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말씀이 뭐가 됐다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성육신. 말씀이 강력하지만 이게 육신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성찬의 의미가 없어졌어.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제가 이렇게 축성을 하면서 맨날 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그거를 받으실 때 그래 이거는 진짜 예수님의 몸이야. 이거는 예수님의 피야. 이렇게 생각하셔요? 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예수님의 몸을 막 떨어뜨려? 어? 지난주에도 보니까 막 떨어뜨리던데. 예. 이게 카톨릭에서는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진짜 예수님의 피거든요. 그걸 화채설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화채설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요, 저게? 수박이 생각나, 수박 화채가 생각나. 큰일 났어. 몸이 진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놓여 있는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진짜 예수님의 피로다가 transfer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천주교 가면은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막 못 집어먹어요. 요즘은 뭐 집어먹기도 합니다만, 천주교 가서 여러분 이거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가 넣어주시거든요. 가가지고 이렇게 입을 벌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없어졌어요? 근데 손으로 줘요 요즘에. 많이 발전해서.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는 누구만 먹어요? 이거 신부님만 먹어요 이게. 그리고 먹고 나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이 성찬에 축성했던 거 다 신부가 먹고 다 신부가 마십니다. 이걸 어디다 버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우리 정영준 집사님이 너무나 잘하시는 거야.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 정영준 애들 다 먹잖아. 그냥 쓰레기통에 안 버리시는 거야. 이거 아셔서 그렇거든. 아셔서. 나는 되게 이렇게 자른 빵은 어때요? 누가 가져가시거나 먹고 싶은 사람이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거 그냥 해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막 버리거든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거 여러분 이거 쓰레기통에 막 마음대로 버리겠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난 버린 줄 알았는데. 근데 우리는 화채설을 얘기하지 않고 종교개혁하면서 특별히 이것 때문에 성만찬의 의미 때문에 누구하고 대판 싸웠냐면 누구하고 대판 싸웠죠? 1세대 종교개혁자 중에 루터하고 우리가 잘 아는 스빙글리 대판 싸웠어요. 둘이서 1세대 종교개혁자야. 손을 잡고서는 종교개혁을 하다가 성찬의 문제 때문에 갈라섰어. 루터는 공제설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살과 피가 있는데 여기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빙글리는 뭐라 그래요? 기념설을 얘기하죠. 그냥 기념하는 거지. 저게 무슨 그냥 빵은 빵이고 포도는 포도주지.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저걸로 그냥 기념하는 거지. 저게 무슨 예수님의 살과 피냐. 그래가지고 헤어질 때 루터가 쯔빙글리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와 나는 영이 다르다. 그리고 헤어졌어. 무섭죠? 그게 왜 이렇게 하냐면 이분은 성경 해석을 그렇게 했고요. 이분은 성경 해석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신교인들은 사실은 루터의 공제설이나 아니면은 칼빈의 어떤 뭐 성령 임재설,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 요한 웨슬레 목사님, 존 웨슬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요 계열에 쓰고 더 화채설 비슷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개신교는 많은 분들이 기념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좀 희한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는 장로교가 강하기 때문에 칼빈의 신학이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성만찬에 관해서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돼서 그래서 성만찬 자체가 굉장히 의미를 좀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원래 예배의 중심은 뭐가 돼야 돼요? 기독교 예배의 중심은 뭐가 돼야 돼요? 기독교 예배의 중심은 성만찬이어야 돼요.
예수의 살과 피니까 이게. 근데 한국 교회 대부분 요즘엔 좀 많이 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한국 교회 다니실 때 이 성만찬 몇 번 했게요? 너무 인원이 많아서 1년에 뭐 한 4번 하면 많이 하는 거야. 그렇죠? 부활절날 하거나 뭐 그렇죠? 성탄절날 하거나 이랬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그 예배학자들이 새롭게 공부하고 공부한 학자들이 해가지고 좀 많이 합니다만 그래요. 그래서 사실 성만찬 앞에서 말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말이 필요 없어요. 지금 시대의 예배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세계 예배학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 세계 예배학회에 요즘에 가장 중요한 그 이슈가 뭐냐면 성만찬 중심 예배 뭐 회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가 지금 모든 장벽을 허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BTS가 왜 전 세계적으로 난리예요? 지금 얘기하잖아. 장벽을 허무는 거예요. 왜 어떻게 허물고 있어요? 뭘로 통해서? 음악과 춤으로다가. 이거는 뭐니까요? 이건 쉽게 얘기해서 비주얼 아트거든요. 그냥 보는 겁니다. feeling, 느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직관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어로 부르잖아요. 한국어로 불러도 it doesn't matter. 장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 중심의 예배를 갖다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장벽들이 너무 많거든요. 뭐 어떤 계층의 그렇죠? 뭐 언어의 장벽, 세대의 장벽, 무슨 장벽, 뭐 젠더의 장벽,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허물을 수 있는 거는 말로 다 하면 다 서로 못 알아들어 이게. 우리가 지금 바벨 이후에 살아가지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허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직접 우리가 보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우리 이번 연도 들어가지고 그 온가족 선창 예배 드릴 때 온가족 성찬 예배라고 이름을 하면서 성찬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런 이유예요. 이런 백그라운드를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온가족 성찬 예배는 굉장히 어드밴스되고 트렌디한 거예요. 옛날식이 아니라 이게 되게 그래서 우리가 참 뭐랄까 자부심을 가지고 예배를 좀 잘 서로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거 굉장히 지금 제가 예배를 강조하니라고 지금 이러는 건데 예배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날마다 깨닫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봅니다. 아멘. 예. 자, 그리고서 보면은 하나님의 집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레위기 11장부터 16장이에요. 거기 보면 제가 써놨습니다만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가 되고 정결한 자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면 10장부터 16장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게 동쪽이죠. 여기에 들어올 수 있고 여기에 들어올 수 있고 여기까지 가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파님이라 그랬어요. 얼굴을 뵙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여기.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누가 들어와요? 정결한 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이후들은 거룩한 자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오는 거예요. 하이 프리스트, 그렇죠? 프리스트가 아니라 하이 프리스트, 모스트 하이인 거예요. 모스트 홀리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스트 홀리이신 하나님을 뵙는 거니까. 자, 제가 거기다가 표를 써놨습니다만 그 원리가 거기 보시면 뭐 다양한 부정한 거 그래서 뭐 어떻게 정결하게 한 거 뭐가 다 이렇게 복잡하게 나옵니다만 그거를 보면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거룩한 거 그리고 속된 거. 자, 속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기능을 누가 해요? 그게 희생 제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예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속된 것은 두 가지로 또 나뉘어요. 속된 거는 부정한 것이 있고 정결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자, 거룩한 것이요 더럽혀지면 부정하게 돼요. 이게 이제 죄와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부정한 것을 뭐하면 정화하면,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죽음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의 영역에 있는 것을 정화하면 얘네들이 정결하게 돼요. 그리고 이 정결한 것을 성별하면 거룩하게 됩니다. 이 절차를 걸치게 돼 있어요. 이거가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제사와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그 메커니즘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정결하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기 정경화, 정경화. 정결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정결하다는 것은, 자, 부정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 죽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결하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에 합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다, 부정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거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도덕을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 골로새서에서 그거를 굉장히 잘 지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곡된 율법주의하고 그리고 헬라 철학이 합해지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자기 학대? 뭐가 나와요? 그래서 잘못된 얘기가 자기 학대가 나오죠. 결국에는 자기 학대가 나오죠. 그렇죠?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율법으로 온전해지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자기 학대가 일어나죠. 나는 부정하니까 정결해져야 되는데 정결해지려면은 내가 학대를 해야 돼. 이거가요, 진짜 이거를 정말 좀 잘못하면요, 그냥 그 저기처럼 갑니다. 그 지난 제가 말씀 처음에 드린 그 신옥수? 신천지 말고 신옥주 그 양반처럼 타작마당 보셨잖아요. 동영상 보여드렸잖아. 그거 지금 아마 없어졌나요? 서로 정결해져야 된다고 뭐예요? 타작마당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엄마랑 딸이랑 앉혀놓고 서로 막 싸대기 막 치라 그러잖아. 타작마당 해야 된다고. 정결해져야 된다고. 이런 일이 발생해요. 신앙이 우스워지는 순간이에요. 계몽되지 않으니까. 언제나 여러분 그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에 합당하다는 것이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막 거룩하면은 막 근엄한 표정을 짓고 막 뭐 거룩 그러잖아요.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밑에 써놨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은요, 진짜 큰일 난 거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참 큰일 난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써있죠.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이 말이 지금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이 말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레위기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뭐 그냥 다짜고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도 공부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운 거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거 자기가 깨달은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냥 뭐라 그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렇죠? 부정했어요. 죽음의 영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택함을 받아가지고 뭐냐면 택함을 받아서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속죄가 일어났다.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네가 지금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이야. 건짐을 받았다.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그래. 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니까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뭐라 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성별하셔가지고 거룩하게 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나한테 속해 있는 거야.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요? 네? 그렇죠. 노예, 둘루스,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 왜 사도 바울이 종이라고 노예라고, 나는 주님의 종이고 우리가 다 주님의 종이다, 노예다, 쉽게 노예다, 둘루스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다가 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거룩하다, 아니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성별돼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성별돼서 거룩한 사람들이고, 거룩하다는 뜻은 소유됐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누구라고요? 지금 이게 누구라? 지금 얘기하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너희는
그래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노예라는 말을 한 쓰는 거예요. 그냥 저기 바울이 속된 말로다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언어로다가 표현한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쉽게 우리가 좀 단순하게 초등학교 1학년한테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듯이 이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것처럼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좋은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정말로 그냥 이 영어로다가 똑바로 하셔. 우리 반 1등. 우리 반 1등. 선물. 상장 드릴게요, 상장. 생명이기 때문에. 자, 너는 나한테 속했어. 너는 나한테 속했어.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뜻은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부려먹을 거야.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넌 나한테 속했어. 너는 거룩한 거야. 너는 내가 성별해서 나한테 속한 사람으로다가 너는 내 백성으로 내가 속했어.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내가 너의 생명을 아까 우리 골로새서의 말씀으로다가 하면은 너의 생명을 내가 내 안에 감추었어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막 성경이 막 다 이어지죠. 신기하죠. 정말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약 성경을 그렇게 읽을 때 그냥 그렇구나라고 했지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같이 풀어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놀라운 일인데 저는 가봐야 되겠어요. 그래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네. 거의 다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거기는 더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네. 푸른 초장 더 놀라운 일을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 다른 볼 일이 아니야? 푸른 초장이 아니야? 네. 자, 이게 오늘은 뭐 이런 것만 해도 뭐 우리 이번 3강의 3부는 뭐 굉장히 충분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제1을 통해서 어떤 이 죽음이죠. 죽음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생명, 왜냐면 거룩으로다가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써놨듯이 거룩한 제사장, 여기 중간에서 우리가 일루다가 옮겨진 우리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늘의 할 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job description. 우리의 job description이 뭐예요? 그러면 당연히 죽음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생명으로 나아오게끔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우리 스스로를 올림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이걸 깨닫고 정말 이렇게만 하면은 이 세상 벌써 다 구원됐겠네.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 자체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고 안다 할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장가 가야 하고 시집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죠? 예, 참. 아,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부터 열심히 우리가 하면 되겠죠. 예. 지금부터 우리가 좀 열심히 잘 해서 못하지만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네. 예. 지금 이 죽음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같이 이들을 생명의 영역으로다가 우리가 같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근데 여러분 잘못하게 되면 이게 이거 된단 말이에요. 죽음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우리가 정죄하게 돼요. 기독교인들의 참 악습이 악습. 그 때문에 안 오는 사람이 많아. 예, 왜? 자기는 여기 있다고 믿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예, 구별을 해, 구별. 예, 구별을 해가지고 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해가지고 야, 너 죽음의 영역에 있어. 예, 생명의 영역으로 와야지. 예. 참 이게 어렵죠, 그렇죠? 예, 이게 사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게 배운다고 하는 게 참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진짜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 지금 죽음의 영역에 있어. 너 지금 부정한 거야. 어? 빨리 교회 나와서 빨리 정결하게 돼가지고 너 빨리 생명을 얻어야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전도라고 생각하고 복음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신천지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신천지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이거예요. 자기들이 생명을 얻은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죽음에 처해져 있는 불쌍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이들을 구원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잠입하는 거 아니에요. 참, 바이러스도 옮기고. 예. 참 어렵죠. 예.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성경을 배우고 알면 알수록 이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겸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내해야 돼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나머지 것은 그냥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다 제가 얘기한 그런 것들을 그냥 쭉 적어놓은 거고요. 이 원리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좀 이렇게 잘 마음속에 품고 계시면 레위기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그 레위기의 그 중요한 제사법들은 그리고 정결법 이런 것들은 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지를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그 세세한 것들은 그냥 성경책을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거를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티에 적용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서 Jesus Christ 이벤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고 레위기를 마치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6강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6번까지. 다음 주까지만 조금 힘을 내 주시기를 부탁을